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재정을 다루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가보자 합니다. 지금 마태복음 6장 후반절에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지금 몇 주째 같이 보면서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어떤 재정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말하지 않고 계속 원론적인 얘기들을 참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아시는 거지만 왜 계속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하느냐? 어떤 부분들은 아직까지 저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같이 원론적인 얘기들을 계속 받으시고 또 믿음으로 다시 한번 또 출발하실 때 그 뒤에 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내용들이 잘 다가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미 우리는 세상에서 참 많은 재정관들이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적인 재정관이 우리 안에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틈을 열어놓으시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성경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거기에 순종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같이 좀 다가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보에 보면 재정을 다루는 삶에 대해서 오늘 설교 요약들이 나와 있는데 옆에 피라미드 삼각형이 보이고 또 왼쪽으로는 재정의 주인은 이렇게 하면서 직업 까마귀 사람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지난주까지 했던 말씀에 대한 요약입니다. 그리고 저녁에 돈에 대한 오해, 그 사고방식에 대해서 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부분들을 좀 더 또 듣고 같이 또 확인하고 또 넘어갔으면 좋겠어서 오늘 또 거기서부터 제대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지난주 말씀을 같이 좀 더 확인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정의 주인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니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마음 다치시면 안 됩니다. 네, 마음을 여시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된 회심, 이 회심은 무엇의 회심까지 일어나야 된다고요? 재정에 대한 회심까지 일어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은, 내 영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만 나의 실제적인 삶에서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된 구원의 삶이 아닙니다. 회심이 일어나려면 지갑까지, 재정까지 회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제자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정하고 또 그렇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아니고서는 다 죄입니다.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믿음으로 행해야 그것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과 그 음성에 순종하고 신뢰하는 삶. 믿음이 순종과 신뢰가 합쳐진 단어라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시죠? 네, 그 순종과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삶은 비전과 부르심을 따라가는 삶이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여러분들을 반드시 책임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재정 공급 방법,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직업과 까마귀와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것도 이것은 더 특별하고 우위에 있다가 아니라 다 그때그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돈에 대한 그 사고방식에서 몇 가지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은 여러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맞지요? 돈이 여러분들 너무 참 중요하고 많이 갖고 싶고 많이 소유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소유하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굉장한 축복이었는데 신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돈을 많이 소유하고 있으면 축복받은 것이고 적게 소유하고 있으면 저주받은 것인가 라는 그 물음에 우리는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받아야 축복받은 것이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더를 외칩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또 부자가 오면 가난한 사람인 나는 그냥 당연히 머리를 숙여야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돈의 정체성, 많으면 부자고 적으면 가난하고 많이 받으면 축복이고 적게 받으면 저주일까라는 그런 물음들에 대해서 참 많이 질문하는데 여러분들 그 돈에 많고 적으면 여러분의 정체성을 두지 마십시오. 이것이 여러분들이 지난 주일 저녁 시간에 제가 했던 말씀인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정체성은 돈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그 정체성을 돈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두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가난하거나 그렇게 좀 고통 중에 있을 때 실은 부자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생각과 경험들을 많이 갖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할 때, 고통 속에 있을 때, 물론 돈이 좀 있고 없고 그걸 떠나서 우리가 고통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많이 가지신 분들도 하나님 많이 경험합니다만은 그분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또 경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또 모든 사람을 다 가난한 사람처럼 만들어버린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다 경험해야 되는데 돈이 많으면 그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돈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한다?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더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는 시간이 됩니다. 제가 돈이 아주 많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심정들을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돈이 없어는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풍성함은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 하나님을 깊이 알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돈이 더 많은 게 좋아요. 네, 돈 더 많이 가지십시오. 그러나 그게 여러분 안에 저주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돈은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도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기억하십시오. 돈의 많고 적음이 축복의 표시다라고 하면 우리는 무조건 많이 갖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시대는 혹시 그럴지 모른다 할지라도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돈에 많고 적음으로 치면 예수님이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이었겠습니까? 그의 제자들이 얼마나 저주받은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초대교회 신자들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고 교회에 헌금하고 했던 그 사람들 얼마나 저주였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들은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순교하는 삶을 통해서 일반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저주받은 사람이다 라고 얼마나 단정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목해서 볼 것은 그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것을 기쁨으로 자진해서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이 재물들과 바꿀 수 없는 그 기쁨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것들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또 돈은 중립일까요? 선하지도 악하지도 않는 그런 존재일까요? 돈은 비인격적이면서 중립적입니다. 돈의 용도는 단순히 가치 척도, 이거 얼마짜리입니다 라고 할 때 가치 척도를 나타낼 수 있고 또 교환수단, 내가 쌀 한 가마니를 가지고 왔는데 시장에 내다 팔면 10만 원을 받든 20만 원을 받든 어떤 교환수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장수단도 됩니다. 내가 쌀 농사를 지었는데 이 쌀을 계속 10년, 100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까? 갖고 있다 보면은 썩어서 우리 쥐새끼들이 와서 다 갉아먹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돈으로 환산해서 은행에다 저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저장수단이 될 수도 있고 또 분배하는 분배수단도 되고 이동성도 있고 식별성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용도로 돈의 용도, 쓰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돈은 너무 좋은 거네.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반대의 면도 우리는 봐야 됩니다. 문제는 돈을 쓰는 사람이 문제다라고 했습니다. 이 돈 뒤에는 항상 영적인 힘이 있다라고 했던 이유가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그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영이 붙습니다. 무엇이 붙나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재물, 만몬의 영이 붙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중립적일 수 없고 결국 그 돈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몬이 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기 뿌리다라는 그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읽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돈의 속성이라는 책 있죠. 저자 김승호 씨가 썼는데 거기도 보면 돈은 인격체다 이렇게 하면서 돈을 풀어갑니다. 베스트셀러가 됐습니다. 돈은 그렇게 인격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인간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영적인 파워가 붙는 것이 돈입니다. 내가 그 돈을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시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네, 그분들은 나한테 돈 좀 많이 줘보라고, 내가 충분히 잘 컨트롤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다라고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 거의 99.99%들을 돈에 의해서 나중에 넘어지게 됩니다. 내가 돈을 다루려고 하면 결국엔 나중에 쓰러집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돈에는 영적인 파워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제자들은 이 돈을 구속해서 거룩함으로 다시 바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작업입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 드리면, 여러분 여기 있는 피아노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에 의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립니다. 그런데 이 피아노가 200년 전에 저 미국에서 서부에서는 어떤 악기였을까요? 여러분 영화 보셨지요? 서부 영화. 요즘 세대들은 서부 영화 이게 잘 모르던데 저는 어릴 때 참 서부 영화가 너무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총잡이들이 말을 타고 와서 말을 탁 묶어놓고 어디 주점에 딱 들어가는데 거기 보면 조그만 피아노가 있고 거기서 사람들이 연주를 하면서 막 술을 먹고 노래를 부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피아노라는 악기는 200년 전에는 사람들의 유흥을 위한 그런 악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것을 교회에서 구속하고 이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악기로 드렸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악기로 쓰입니다. 여기 또 다른 악기들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악기들이 저희 어르신 세대들은 딴따라 악기가 왜 교회에 들어왔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어떤 교단은 악기파와 무악기파로 나뉘어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악기파는 악기를 이렇게 사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무악기파는 이런 모든 악기들을 다 배제합니다. 그리고 오직 목소리로만 찬양하는 거죠. 아카펠라. 너무 아름답습니다. 실은 우리 인간의 목소리가 저는 제일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각기 다양하게 다 다른 목소리로, 그러나 하나의 하모니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정말 멋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악기들이 다 잘못됐습니까? 이 악기들을 구속해서 써야지요. 우리 국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징, 장구, 부, 꽹가리 이런 것들로 사물놀이를 합니다. 옛날에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귀신 부를 때 쓰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구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국악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의 모든 영역들은 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에서 쓰는 방법 그대로 쓰면 그냥 세상의 도구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구로 바꾼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돈도 그런 개념입니다. 여러분, 돈을 구속하십시오. 내가 구속하려면 안 됩니다. 주님이 하는 방법대로 하도록 여러분 계속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적인 재정관에서 부, 돈, 재물 이렇게 많이 구별해서 씁니다. 부는 어떤 것을 말하는 걸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 그 사람 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24편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아멘. 학개서 2장 8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청지기로서 언제나 필요할 때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가 이것을 구속하고 써야 됩니다. 여러분, 금과 은 많이 가지십시오. 괜찮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태도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하면 어떻게 보면 좀 자유로워집니다. 내가 사기를 당해갖고 100만 원을 털렸어요. 보이스피싱을 해서 500만 원을 털렸어요. 여기 그러신 분들 안 계십니까? 제 주변에 너무 많이 봅니다. 보이스피싱에 의해서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도둑 맞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 것이라고 하면
자꾸 누가 뺏어갈 것 같고 겁이 나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뺏기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 그때부터 자유함이 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 하나님의 것이라고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그걸 누가 지키십니까?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만약에 누가 그것을 뺏어갔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시 갚아주실 것이라는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저렇게 막 뜯겨도 보고 잃어도 보고 손해도 보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 아까워하고 막 거기에 목숨 걸고 이러면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다 내려놓고 주님께 드리십시오. 이거 주님 것입니다 라고 올려드리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청지기는 언제라도 줄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언제든지 빼앗길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왜요? 이게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부르면 야, 이거 잠깐 쓰자 라고 하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청지기 마음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언제든지 빼앗길 준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많이 가지십시오. 왜요? 더 많이 하나님께 빼앗기기 위해서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서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부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는 이런 좋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이 내가 가지고 잘 구석에서 쓰면서 잘 흘려보내면 좋은데, 이게 이제 돈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고 재물이라는 개념으로 바뀌면 이제 이 돈은 세상에 속하게 되는 개념이 됩니다. 실은 하나님은 돈을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돈을 만들었습니다. 교환하고 어떤 가치를 매기기 위해서,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저장이나 아니면 분배나 또 다른 이동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의 편의를 위해서 만든 것이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없지요. 저도 요즘에 이제는 돈을 잘 안 들고 다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카드. 더 나아가서 핸드폰 하나면 됩니다. 제 선배가 지금은 말레이시아 선교 나가 있는데 중국에서 한참 오래 살았어요. 이랜드 회사 사원으로서 중국에 한 거의 20년 가까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제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지갑을 꺼냈다 그래요. 왜요? 중국에는 이미 지갑이 없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중국 봉투에서는 다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심지어는 거지들한테 동냥을 할 때도 거기 QR코드가 있는데 QR코드 찍어서 줍니다. 핸드폰이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편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도리어 한국 가서 지갑을 꺼냈다 그럽니다. 이 돈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연 자원을, 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의 부를 바꾼 것입니다. 다른 얼굴이다 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이 부를 돈으로 바꾸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이제 재물의 영, 만몬이 붙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과 끊임없이 그 유혹과 싸워야 됩니다. 그 만몬과의 관계를 끊어버려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계속 싸워나가야 됩니다. 훈련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것을 돈으로 바꾸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 신약 성경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아시지요? 사도행전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막 자기의 재물들을 교회에 바치고 또 사도들 앞에 바치니까 이 사람도 뭔가 해야 될 것 같아서 자기의 땅을 팔았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사람의 이제 소유물을 다 팔았다라고 하지만 뒤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네가 그 땅판값 얼마를 숨겼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은 이스라엘은 땅은 팔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은 기업이기 때문에 팔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자기한테로 돌아오게 됩니다. 땅은 파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 거기서 나는 것들로 서로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다 일어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기업으로 물려줘야 될 것들을 그 아나니아 삽비라는 팔아서 반은 자기가 갖고 반은 교회에 드렸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자, 어쨌든 그때 재물의 영이 움직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좋은 것들을 돈으로 바꾸고 내가 어떠한 재물로 바꾸고 돈으로 바꾸면 거기에 영이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구약에는 이 좋은 것들이 부로 잘 쌓여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잘 쓰였지만 신약에 들어오면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다시 구속해야 됩니다. 이 악기들을 구속한 것처럼 돈을 구속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는 좋은 도구로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청지기로서 이 돈을 어떻게 해야 돼요? 노예처럼 다룰 수 있어야 돼요. 네. 아멘이 나와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실은 우리가 돈의 노예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선 돈으로 말합니다. 실은 제가 개척을 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절대 이중직을 갖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나중에 가서 이중직을 좀 일들을 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그 피땀 흘린 돈으로 헌금을 하는지 제가 알게 됐습니다. 물론 그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제가 더 몸으로 부딪히면서 제가 그렇게 하면서 사역을 또 같이 감당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제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잘못하다가는 내가 이렇게 조금 마음을 잘못 먹으면 진짜 자본주의의 노예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도 되었습니다. 세상의 많은 회사들이 그렇게 돌아갑니다. 자본주의에 아주 특화된 회사들은 사람을 어떠한 존귀한 존재로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그냥 도구로, 방법으로 보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가 우리의 재물과 돈으로 쌓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으로 쓰고 다룰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에서 계속 살펴봤듯이 우리가 돈과 재물의 노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훈련해야 됩니다. 구속해서 다시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돈을 다루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돈을 노예로 다루는 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실은 이것은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믿음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지난 몇 주간 제가 얘기했던 것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재물의 영에 지배받지 않으려면 여러분 재정에 대해서 훈련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청지기로서 재물을 소유하는 훈련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희 사모가 최씨입니다. 최씨인데 우리 최씨 그 조상들 중에서 누가 유명한 사람이 있냐 했더니 최영 장군이 자기 조상이래요. 그러냐고. 근데 그 사람 유명한 게 뭐냐 그랬더니 제가 찾아보니까 고려 말에 이제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장군이었는데 우리가 그분도 그런 것도 참 유명하지만 더 유명한 말이 있죠. 뭡니까? 네,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고 한 그 유명한 말을 했던 청렴결백하게 살았던 그런 분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내가 잘못 살았으면 내 무덤에 그 풀이 자랄 것이다라고 했는데 풀이 안 자랐다라고 합니다. 나중에 이제 묘가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다시 풀이 자란다라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을 만큼 정말 청렴결백하게 살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고 합니다. 실은 그 아버지가 유언으로 했던 얘기래요. 그런데 황금보기를, 이 재물보기를 돌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실은 온전히 돈을 노예처럼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돈에게 우리가 노예처럼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정을 다루는 훈련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순하게 사는 훈련을 통해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다른 말로 전시생활 태도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전시생활 태도다 뭡니까? 전쟁이 나면 우리는 정말 필요한 것만 남겨놓고 다 짐을 버리고 그것을 싸들고 필요한 것만 싸들고 도망을 갑니다. 피난을 갑니다. 아니면 정말 아끼면서 그때 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내가 평생 천년만년 내가 여기서 살 것처럼 삽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릴 때는 그렇게 삽니다. 내가 이 집에 2년짜리 월세를 산다고 할지라도 2년 뒤에 내가 다시 이사를 간다고 할지라도 거기서 내가 편하게 하나님 주신 그것대로 풍성하게 잘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사 갈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하고 짐도 안 풀고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린 잘 해야 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은 조금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얼마나
네. 홈쇼핑에서 주문을 해서 아직도 한 번도 안 뜯어본 그 물건들이 이렇게 베란다에 쌓여 있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다 정리하셔야 돼요. 여러분, 냉장고를 열어보면 냉동실에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어서 꽉꽉 차여져 있는 모습들 보지 않습니까? 아까워서 막 다 집어넣는데, 네. 그거를 파서 먹는 거 우리 냉파라고 하지요. 냉파에 먹는다라고 하지만 실은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내가 그걸 쟁여놓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단순하게 사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선교의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경배와 찬양 선교단체를 이끌었던 하스데반 선교사님은 사모님이 독일 분이세요. 그런데 그 집에 가면 깜짝 놀라는 게 있다는데 뭐냐라고 하면 캐리어가 2개 있대요. 그게 전 재산인 거예요. 네. 언제든지 하나님 부르시면 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다른 걸 두지 않아요. 네, 캐리어 2개 하나 갖고 산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하늘의 법칙으로 심고 거두는 법칙, 또 나누어 주는 삶, 또 필요가 공급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삶,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선교적 삶을 사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다음 주에 좀 더 깊이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돈을 다루고 소유하는 훈련, 즉 믿음으로 살고 천지기적인 삶을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또 다음 주로 넘기겠습니다. 네, 마음을 열고 봐주십시오. 자, 재정을 다루는 그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처음 믿음의 삶, 돈을 노예처럼 다루는 훈련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믿음, 어떤 것이 필요하냐? 내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은 돈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으면 누구를 믿게 돼요? 네, 여러분 잘 압니다. 누가 주인이냐? 이걸 알아야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가 결정됩니다. 돈을 따라갈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갈 것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삶을 사십시오. 비전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그 부르심, 네, 그쪽으로 가면 좁은 길이고 험한 길이고 돈은 많이 못 벌고 세상에서 명예를 얻지 못하는 그것인데 정말 거기 가야 될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셨다면 그렇게 가십시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하나님을 또 여러분을 또 다른 곳으로 부르시면 또 그곳으로 가시면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은 분들이 어려움에 봉착합니다. 문제는 하나님 뜻을 따라서 그 믿음을 따라서 가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네, 많은 분들이 돌이킵니다. 아니면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돈 좀 벌고 올게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씀드립니다.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사십시오. 그 부르심 따라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은 돈이 우리 주인이 아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돈이 없다고 해서 다시 길을 꺾으면 어떻게 됩니까? 돈이 주인이란 말입니다. 예수님 저쪽에 앞에 가시고 우리는 그 뒤를 따라가는데 돈이 없어. 여기 험한 길이야. 가시밭길이야. 그래서 옆으로 가면 주님 잘 따라오나 하고 딱 뒤를 봤는데 없어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제가 일부러 가난하게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하늘의 법칙대로 그렇게 사십시오. 그러나 그렇게 사는데도 돈이 없다면 많은 분들이 이럴 줄 알았어. 네, 그럴 줄 알았어. 하고 박차 나가 버린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산 것, 내가 주님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부르셨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 부르심 따라서 여러분 앞으로 전진하십시오. 그러면 그동안 믿음이 아닌 내가 다른 것을 의존했던 것에 대해서 다 드러나게 되고 그것들을 하나씩 처리하는 시간이 될 겁니다. 돈을 주시든 안 주시든 하나님은 능력이 많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이거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 가지고 계속 나가십시오. 많은 분들이 돈에 따라서 획획 움직입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말합니다. 큰 돈 많이 못 봅니다. 꾸준하게 그 한 우물을 끝까지 판 사람들,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너는 됐네 하고 청직이네 하고 인정이 되면, 영권이 되면 인권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건을 부어주십니다. 그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한 우물을 계속 파십시오. 안 주시면 안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억지로 애쓰고 떼쓰고 해서 꼭 원하는 대로 다 이뤄낼 필요 없습니다.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당신의 아들, 딸이 굶고 있고 버스비가 없어서 걸어 다니고 이런 걸 정말 잘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지 않을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할 얘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없을 때는 그냥 차비가 없으면 걸어가십시오.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나요? 제가 열방대학에 있을 때 그 셔틀 500원 그것 때문에 이제 걸어 다니고 뛰어다니고 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저는 하나님과 1대1 만나는 시간이 됩니다. 그 터벅터벅 한 4km 정도 되나요? 한 5km 정도 되는, 4km 정도 되는 그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갈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돼요. 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셔요. 이것은 돈이 있어서 10분 만에 슉 하고 셔틀 타고 나갈 때는 들리지 않는 음성들이 그때 들립니다. 여러분, 돈이 많을 때는 기도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을 때는 더 열심히 벌어야 된다고 더 정신없이 갈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감을 누리게 됩니다. 네. 하나님이 이럴 때는 돈을 주시는 것이 복일까요? 아니면 주시지 않는 것이 복일까요? 네. 저는 둘 다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실은 모든 응답을 주십니다. Yes냐, No냐, 아니면 wait, 잠깐 기다려라 라고 말하는 그 모든 것 실은 다 복입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는 응답은 모든 것이 다 복입니다. 우리는 그런 축복된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사람은 돈이 없을 때 누가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 풍족할 때는 잘 모르지만 돈이 없어질 때, 그때 저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압니다. 누가 걸어 다니고 있고 누가 굶고 있는지 그때 보입니다. 실은 돈이 많으면 잘 안 보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또한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없어 본 사람들이야 저 사람이 굶고 있구나, 힘들구나 라는 게 보입니다. 많은 분들은 실은 그게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물론 보일 수 있는 성숙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나 소수라는 거죠. 그러나 많은 분들이 다른 사람의 필요를 잘 보지 못합니다. 왜요? 지금 내가 더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고 계속적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도 당당하게 걸어가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깨를 들어 올리시고 고개를 들어 올리십니다. 여러분 뒤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나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뭐 이런 말씀 좀 드리긴 그렇지만, 제가 이제 북한 사역을 좀 했었는데, 북한 사역할 때 탈북자를 만나봅니다. 탈북자들을 만나보면 내 상처, 나의 가난, 이거는 그 사람들의 비할 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보면 오히려 제가 막 감사가 올라와요. 하나님 정말 많은 것을 주셨군요. 그런데 학교 가서, 아니면 사회 나가서, 직장 나가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를 하면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하고 정말 못 사는지, 왜 흙수저인지 한탄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하늘을 보십시오. 이 땅을 보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없어봐야 없는 사람들의 심정과 그 사정을 아는 것처럼 이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깁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니면 돈은 많아도 그 마음이 정말 힘들고 가난해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을 찾아가서 그냥 허그 한번 해주시고, 손 한번 얹어주시고, 격려의 말씀 하나만 해주십시오. 충고 이런 거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삶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공급해 주는 삶이고, 이렇게 내가 누군가에게 공급할 때 또 다른 사람이 나에게 또 공급합니다. 이렇게 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공급하면 그 사람도 또 하나님이 또 누군가에게 공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이 돌아가면서 무엇이 자라느냐?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네 것 내 것 따지는 거 아니고 서로가 이렇게 흘려보내고 전에 있던 어떤 교회는 자기 부서에서 재정이 남으니까 조금 힘들고 어려운 부서에 재정을 흘려보내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길 가다가 보면은 보도블록 다
또 듣고 있으면 야, 또 남는 세금 또 다 쓰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다 쓰고 봐야 되는 그게 있을 수 있는데 약간 우리는 좀 성교적인 삶, 단순한 삶을 사십시오. 내가 충분히 됐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흘려보내면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밖으로 또 흘려보내십시오. 그것들이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서로 주고받을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우리 안에서 풍성함이 있게 됩니다. 네, 이것들이 우리 안에 움직여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재물을 소유하는 훈련입니다.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청지기의 삶은 세상 사람과 소유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보물처럼 여기지 않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요? 이 재물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맡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이 돈을 노예처럼 다룰 줄 아는 청지기의 삶, 그래서 재물을 소유하는 삶,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영권을 주시고 우리 인권을 주시고 그 다음 물건을 주시는 거죠. 아니면 우리가 도리어 노예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참된 청지기에게 하나님께서는 영적 권세를 부어주십니다. 하늘은행 이용하고 또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 구분해야 되고 심고 거두는 이 법칙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늘은행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하늘은행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20절. 오직 너희를 위하여 아멘. 이것은 살아있을 때만 보낼 수 있는 은행입니다. 죽고 나서는 안 됩니다. 살아있을 때 보내는 은행입니다. 하늘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는지 좀 보여드릴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4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러 가신다고 합니다. 어디로요? 하늘로 갑니다. 우리가 거할 곳은 어디라고요? 하늘입니다. 이 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도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합니다. 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나오는데 사도 요한이 쓴 글만 봐도 너무 우리가 좋은데 실은 직접 그곳에 가서 경험한다면 얼마나 더 황홀하겠습니까? 사도 요한도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네. 그것을 그 하늘을 본 자들은 이 땅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뿐이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고 또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늘을 보고 그렇게 살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저는 실제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믿음으로 봅니다. 정말 바늘구멍만한 그 하나님의 영광만 봐도 이렇게 기분 좋고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생명이 있는데 그 하늘을 직접 본다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대이십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자는 여러분 무한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 이후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유한적인 존재로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유한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으로 창조하신 분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붙어있게 만들기 위해서. 무한하신 그 하나님 것들이 우리 안에 흘러들어와야 되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그게 막혔다, 유한적으로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이 땅에? 아니죠.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하늘에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있으면 이 땅에서도 무한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이런 자들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못합니다. 심지어 생명까지 앗아가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어릴 때 땅 따먹기 하던 거랑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이 못 먹게 됩니다. 그리고 남이 많이 먹으면 내가 적게 먹게 되고 그렇게 되는 유한한 공간이 됩니다. 그래서
꼼수를 쓰죠. 제가 동생들하고 땅 따먹기 할 때는 동생들이 그릴 때 요만큼 그리지만 제가 그릴 때는 이따만큼 그려서 많이 좀 따먹으려고, 이걸 좀 안 끝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땅 따먹기 하는 땅을 정말 크게 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네 땅이니 내 땅이니 막 싸웁니다. 그런데 해가 어둑하게 지면서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나와서 철이야, 영이야, 영이 왔네요 오늘. 네, 철이야, 영이야, 밥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네, 다 손 털고 일어나서 집에 가서 밥 먹습니다. 네 거니 내 거니 하고 싸우던 사람들도 부르면 가서 밥 먹어야 됩니다. 집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땅을 손 털고 본향으로 본가로 갈 사람들입니다. 그때가 옵니다. 그때는 여러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여기 또 혹시 또 오해하실 분이 계셔서 잠깐 또 말씀드립니다. 하늘에 내가 좀 많이 쌓아서 하늘에서도 내가 돈으로 좀 떵떵거리면서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겠는데, 네, 그렇게 생각한다면 경기도 오산입니다. 네, 우리의 마음과 삶을 하늘에 여러분 두어야 하고, 그 돈으로 무언가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하늘의 그 풍성함으로 피자 조각 서로 네가 먹니 내가 먹니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한하신 그 우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 부르실 때 하늘에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이 아니라 저 땅 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 있어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 눈이 돈과 재물에 가려져서 돈밖에 안 보이는 그런 세상에 살지만 돈이 다가 아닙니다. 세상의 이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원수가 가장 좋아하는 일이에요. 돈이 최고다, 돈이 다다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네, 심을 씨앗과 먹을 양식 다음 주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심고 거두는 법칙도 다음 주에 하도록 하면서, 네, 단순하게 사는 삶도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돌이켜보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제자로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그렇게 우리가 충성되게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돈을 노예처럼 다스려야 됩니다. 그렇게 내가 훈련되지 않으면 이 돈을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도리어 노예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 돈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고 나는 청지기로서 언제든지 뺏길 준비를 하면서 잘 다스린다면 이 만몬들이 떠나가고 이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잘 이룰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축복들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릴 때 이 돈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도 돈에 우리가 구속받지 않고 노예가 되지 않고 다룰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 될 것입니다. 하늘의 것은 무한합니다. 하늘에서 여러분들에게 무한으로 축복하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땅을 보지 마시고 하늘을 보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씩 훈련하면서 확장해 나가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과 또 여러분에게 속해 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람들이 풍성하게 먹고 즐기고 기쁨과 감사를 누리면서 평강한 삶을 살고 또 풍성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는 부족함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 음성에 순종하여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 나라로 흘려보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훈련시키시고 또 계속 성장시키셔서 하나님의 이 재정, 주신 재정들을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주님 저희 사용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 죽는 그날까지 이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청지기가 되어서 이것들을 잘 다루고 사용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